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에베소서 묵상이 시작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가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묵상 생활에도 다시 새로운 은혜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6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1절과 2절은 바울의 편지 서문에 해당하는 인사말이고 3절에서 6절은 14절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찬송시의 일부입니다. 이 찬송시는 찬송하리로다 라는 감격의 탄성으로 시작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송령이 올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에서 제일 먼저 올려지는 송령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에 관해 오늘 묵상 본문이 해당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주 공동 발신자로 소개하지만 이 편지는 바울 혼자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이죠.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 그분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사도가 된 것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건에서 기인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동안에 예수님과도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붙들려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도직으로 말하자면 그는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포도원 일꾼과도 같습니다. 오직 은혜가 아니면 그는 결코 사도라 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된 사실 자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가 사도된 것은 거의 어떤 인간적인 근거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사도는 그 은혜와 사랑의 매인자가 됩니다. 그분이 주신 사명에 붙잡힌 자가 됩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고자 그리스도를 알기 전 자신과 같은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도 목양의 섬김을 다합니다. 바울의 사도됨이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성도됨이나 모두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일반입니다. 사도의 편지 서두마다 등장하는 은혜의 기원은 막연하고 의례적인 수사가 아니죠. 사도나 성도나 주님의 교회된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참 평강 아래 머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 밖에서 평강을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 모두 위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자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립니다. 이제 바울의 삼위 하나님을 향한 송령을 생각해 봅시다. 이 송령은 3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은 이를 4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했습니다만 헬라어 원문은 14절까지가 하나로 된 문장인데요.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에 그의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탄성이 마치 숨을 쉴 겨를도 없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에서 터져 솟아오르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그 샘으로 들어가면 이내 그 은혜의 바다에 깊게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 생활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지요.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이 줄 수 있거나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복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은 결코 내게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에게 복 주실 계획을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전부터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부르셨습니다. 이제 성도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은혜의 자각은 부르심의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왜 예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받은 복이 아닙니까?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며 흠없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의 귀함을 발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은혜의 영광의 찬양은 우리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분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하늘을 향해 팔을 활짝 벌리며 꽃을 피우는 것처럼 내 온 존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활짝 피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온 영혼이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악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